예. 이번 연휴에요 350만이 이동을 한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70%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예.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집 떠나면 고생이거든요. 여러분 주 안에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종이에다가 그리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초상화라고 그래요. 근데 그 자신의 이미지를, 자신의 형상을 우리 가슴에다가 그리면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자화상이라고 그럽니다. 자화상. 누구든지 사람은 자기 안에 다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자화상이 일그러지고 병들면 그의 인생은 병든 인생이 되어지고, 그 자화상이 건강하면 그 인생은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어떤 자화상을 갖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 어느 권사님의 글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권사님이 겨울에 이렇게 지하도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지하도 있고 웬 할머니가 아주 남루한 모습으로, 참 측은한 모습으로 앉아 있어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1,000원을 주었대요. 그랬더니 껌을 한 통 주더래. 아이고, 문 또 껌을 주시느냐고 불쌍해서 드리는 건데, 그러서나 가려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나를 거지로 아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거지가 아니고 뭐였어요? 껌 파는 할머니였어요. 껌 파는. 면전에다고 정확하게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지금 몸이 약하고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른 일을 못해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지만 나는 평생 동안 한 번도 공짜로 무엇을 받아본 적이나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나는 지금 비록 껌을 파고 있지만 나는 저 껌 파는 회사 사장님이라고 말이에요. 당당하게 이야기하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분이 큰 충격을 받았대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다. 타블로 하잖아요. 타블로 아시죠? 가수 있잖아요. 그는 스스로 훌륭한 이 가수가 돼야 된다고 하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래 불러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고 그리고 그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가지고 그가 유학을 가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에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가수했어요. 가수. 노래하는데 이 유학 가가지고 다른 다 나와. 그 학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타지뇨,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네가 무슨 스탠퍼드 대학에 유학을 갔냐? 그럴 돈은, 그런 실력은 있냐? 너 같은 것이. 그래가지고 막 계속에게 비난을 받고 그냥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수년 동안 막 엄청나게 고난을 겪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자기는 훌륭한 가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자화상을 인정해 줬으면은 더 훌륭하게 됐을지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돈 들어가고 욕은 욕대로 먹고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거든요.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의 반수 이상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학과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화상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화상을 잘 가져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세상적인 그러한 자화상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들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서 나의 인생도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뒤죽박죽이 되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가 너무 잘해가지고 세계 기록의 점수를 내니까 미국의 유명한 아나운서가 피겨의 여왕이라고 하는 찬사를 보냈어요.
김연아에게 물었어요. 피고의 여왕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너무 부담된다는 거예요. 한편은 너무 자랑스럽고 좋은데 너무 부담된다는 거예요. 피고의 여왕의 자리에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부담이 됐더니 그 다음 경기에서는 완전히 축사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우연히 지난번에 점수는 어쩌다가 지난번에 점수는 나온 거지 지가 무슨 하면서 막 비난을 또 하니까 하루아침에 그 마음의 상처가 아픔이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래요?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올바른 자화상,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자화상을, 좋은 자화상을 우리가 갖고 흔들림 없이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좋은 상을, 좋은 자화상을 가질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질적으로 내 안에 이미 자화상이 있다. 네, 그걸 찾으면 돼요. 뭐 만들 거 없어요. 이미 내 안에 만들어진 자화상이 있어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분명한 그러한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창세기 1장 27절이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화상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면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큰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말씀, 온 율법과 성지자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의 말씀, 그게 뭐죠?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뭡니까?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아니, 정신은 차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크고 첫째 되어지는 핵심 중에 핵심 되어지는 말씀은 뭐예요?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는 뭐죠? 이웃 사랑. 이거를 더 축약하고 더 집약하고 이 말씀의 엑기스를 뽑으면 한 단어로 딱 떨어진다고 그랬죠. 뭐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사랑 덩어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이고 사랑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뜻을 다하고 하나 더 한다면 힘을 다하고.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자식들에게 부모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자화상을 가지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의 가치를 인식하고 또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면, 여러분 그 인생은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본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이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잖아요. 그러면서부터 뭐가 생겼어요? 미움이 생겼잖아요. 고통이 생겼잖아요. 갈등이 생기고 모든 괴로움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신앙생활은 뭐냐?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다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까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까가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새 것이 이미 벌써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핵심 선구의 하나는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예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자화상.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면 또 하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화상을 가지고 오늘도 존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본래의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본질이었어요. 죄로 인하여 이 자화상이 깨져가지고 하나님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어지고 행복도 없어지고 고통하고 괴롭고 힘들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화상을 다시 새로운 자화상으로 바꿔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자화상을 가지고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자화상이 이미 벌써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바뀌어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고 여전히 세상 중심으로 살고,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많은 문제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귀순하면요, 그 즉시로 대한민국에 시민권을 줘요. 시민권만 줘요? 돈도 줘요. 직업 훈련도 시켜줘요.
뭐한 사람은요, 살 수 있는 집까지 안 소개해 준다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법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시민이 됐으나 여전히 그 사람은 말을 하면 어느 사투리를 쓰죠? 북한 사투리를 써요. 여전히 아직까지도 생각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 여전히 북한 사람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금방 바꿔지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시간이 걸리지만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빨리 적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요, 모든 게 생소하고 모든 게 색다르고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요,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 버려요. 북한에서 이 요로로 꼬시거든. 다시 돌아오면은 죄 묻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더 잘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냥 적응이 안 되니까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가지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가 남한에 가봤더니 나쁘다 그래가지고 이용은 다 당하고 마지막에 어디 가요? 수용소로 가든지 처형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데 문제는 뭐냐면 정서적으로, 습관적으로 삶의 자리에서는 금방 안 돼요. 바로 안 돼요. 부단히 계속적으로 인내하고 그리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힘들지만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쉽지 않지만 시간을 가지고 깨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해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덩어리가 되어지고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거나 중단하면 북한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총살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가면 마귀에게 다시 사로잡히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온전하게 가능하면 빨리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어디에 있으면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까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절의 말씀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예수, 그것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그게 십자가잖아요.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무궁히 늘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늘도 여러분 내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 예수의 사랑이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의 자화상으로 바꿔진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삶의 모형의 하나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은 우리 신앙의 모형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사랑의 증표. 여러분, 우상장사의 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을 받아가지고요,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가지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그래가지고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들어가게 해서 전쟁도 하지 않고 먹고 낳고 하면서 큰 민족을 미루게 하신 것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였어요. 때가 되어지니까 끄집어내 출애굽, 그리고 요단 어디지요? 광야를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랑으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예비하신 선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앞에 딱 세웠잖아요.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가장 최후의 선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 문제는 여기서 생겼잖아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서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2명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2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잖아요. 이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해 주셨구나. 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 하나도 장정 2사람이 어깨에 메어야 들만한 엄청난 그러한 열매가 맺히는 너무나 좋은 땅이구나 말이에요. 모든 것이 최고예요.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 안에 살던, 그러다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도 뭐예요? 상대적으로 다 거인이야. 그렇지만 그 땅을 하나님이 사랑의 선물로 이스라엘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주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밥상을 차려주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먹자.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만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생각만 가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비난하잖아. 그 땅을 향하여 원망하고 저주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시 돌이켜가지고 광야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헤매게 하시면서 혼내준 게 아니에요. 혼내준 게 아니에요. 올바른 자화상을 가져야 돼. 원래 사람다운 자화상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 뭐예요? 사랑의 자화상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소용없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낮에는 하나님이 뭘로? 불기둥으로. 아멘 해봐요. 아멘. 또 아멘 한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하나님이 추우니까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냥은 이 광야에서 1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미치든지 죽는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초마다 분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아멘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아예 그냥 막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막 각인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막 뼛속까지 사무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화상을 가지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자화상으로 준비되고 훈련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실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죠? 광야가 되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리 치고 저리 엎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될 때까지 우리는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화상으로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화상은 특별히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어떠한 자화상을 만들어주느냐, 이게 부모의 책임이고, 좋은 자화상을 만들어주는 것은 부모의 역사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사랑의 자화상을 만들어 주어야 해요. 이 아이들이 사랑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그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가 자화상을 갖도록 사랑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오늘 부모의 역사적인 사명이란 말이에요.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잘 보세요. 우리에게 주는 아주 나름대로 의미가 있거든요. 자, 우리 한번 영상 볼까요? 일어나. 일어나 그거 아닌데. 알았어, 일어나. 나 놓고 가요. 일어나, 손잡아. 놓고 가. 업어. 엄마와 신랑이 끝에 신성이가 미용실 문턱을 넘은 것은 오늘이 1년 만입니다. 여기 안 쳐지지 마. 안 앉아. 아이를 미용실 의자에 앉히려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아이와의 끔찍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려. 너 계속해서 그래라 지금. 이게 안 지금 잘려. 뭐 잘려. 나 와라. 일어나. 날 죽이지 마. 빨리 일어나. 나 혼자 앉을 거야. 아빠 혼자 앉아 빨리. 기필코 고집을 꺾겠다는 엄마와 성난 망아지가 돼버린 아이. 안 앉아. 앉을 거 안 앉을 거. 안 앉아. 일어나. 말하지 마, 야. 8살 아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폭언에 사람들 얼굴까지 하얗게 질립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린 미용실. 나 병신 되게 만들어지 마. 어우, 병신 안 만들어. 예쁘게 잘라내세요. 너희들 돼지 짠날 너희들 뭐? 경자조에 데리고 와. 경찰까지 운운하는 신성인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뼈 아파. 뼈가. 오늘도 이렇게 미용실 난동 사건은 신성이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백자손만 잘라. 다음 날 신성이를 만난 곳은 한 대형 할인점. 5천짜리. 엄마, 5천짜리 또 있죠? 또 있죠? 계산할 돈을 건네주고 과자까지 밀어넣고 신성인 갑자기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거기까지? 가자. 저 현상이 아닌데. 저를 보세요.
이 아이는 그 주의력 결핍, 나름대로 이 정신적인 그 집중력이 부족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는 이런 아이들이 한 10% 된다는 거예요. 10%. 우리나라도 요즘 많아졌어요. 한 10% 돼요. 근데 이상한 건 영국에는 한 1%와 2%밖에 안 돼. 프랑스는요 거의 없어요. 똑같은 아이들인데 미국에는 10%가 넘어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요.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그런데 영국에 가면 왜 1%고 프랑스에는 왜 거의 없냔 말이에요.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이러한 정신적인 집중력이라든지 산만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아이의 내적으로 이 문제, 병이 떼는 거예요. 이 병을 약물로 치료해야 된다고 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영국이나 프랑스는요,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 아이는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환경, 아이들이 노는 그런 놀이 환경, 그리고 나가서 가정의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그런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요 거의 안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본 영상 뒤에는 이러한 그 주의력 결핍증이라는 것을 병으로 발견하고 병명한 그 의사가 2009년도에 죽으면서 이렇게 양심 선언을 했어요. 내가 이걸 병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제 언뜻 보니까 그렇더라고. 사실은 제약회사에서 약을 팔아먹으려고 수술을 꾸민 거다. 아이가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 팔라고. 근데 우리 자꾸 그 애들이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야. 애들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자체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환경이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 이 환경, 가정의 환경이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최고로 이상적이고 좋은 환경은 뭐예요? 사랑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최고의 사랑 뭐죠?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아이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이미지, 자화상,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너를 사랑한다. 아이에게 이 사랑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우리 아이가 왜 산만할까? 인간적인 사랑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고 또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로 자화상을 만들어 주면요, 그 아이는 정말 행복한 에덴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거는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 덩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죠? 다시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 다음 마음과 목숨과 뜻보다 더 중요한 게 뭐하냐면요, 다하고예요. 다하고. 다 했다는 이야기는 남겨놨다는 거예요? 안 남겨놨다는 거예요? 안 남겨놨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마음, 목숨, 뜻을 다 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거기에 사랑의 역사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충만하시고요, 그 사랑으로 특별히 우리 어린 주일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 행복한 자화상으로 다 심겨져서 아이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인데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건데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고 그냥 모든 복의 복을 받아서 네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네가 첫째가 되어지고 네가 꾸이지 아니하고 꾸어주는 삶을 살고. 아멘이에요? 어떻게 하면? 계명을 준행하면. 무슨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을 준행하면. 성경에 보세요. 모든 성공자들은요, 사랑 덩어리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을 바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사랑했겠죠.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예요? 뜻을 다하고 몽땅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 아무도 없는 집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자가 유혹을 하는데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데 혈기방한 요셉이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저가 단호하게 거절하거든요. 왜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인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는데, 주인이 모든 걸 맡겼을 때 요셉은 주인을 사랑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어떻게 사랑했을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니까 주인도 그 사랑을 알고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는데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눈 딱 감고 그냥 지나갈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니까 그 죄악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랑으로 확실하면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아멘이죠. 우리 자녀들이 이 두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두려움을 이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되어야 되거든. 따라 보실까요? 인생은 관계다. 관계의 성공이 뭐라고요? 인생의 성공이거든요. 관계에 성공해야 돼. 관계를 성공하는 성경의 그 윤활유, 성공의 그 도구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을 그랬잖아요.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두려움을 이겨.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이 나이에 고향을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죽여? 어떻게 살아? 어떻게 죽여? 죽이잖아. 모든 것을 기꺼이 분토와 같이 내려놓는 바울 어떻게 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멘이죠. 모든 관계의 성공,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죠.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서 모두에게 존경받는 총리의 일을 잘 감당하잖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 덩어리로 잘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에